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르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 나오미는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에 왔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자기 가족, 자기 백성, 무엇보다 자기 신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일이에요.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너희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했죠. 이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나오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것은 룻의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 들썩거렸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살 때 어느 정도 잘 알려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알는 조금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이 부끄러웠습니다. 당신 너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느냐, 돌아왔느냐 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원래 이름인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희락, 이제 이 나오미의 뜻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래서 이 마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기쁨이 아닌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부를 때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이처럼 괴로운 형편에 처한 것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얼핏 자기의 괴로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만약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면 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께 왜 다시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나는 하나님께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또한 나오미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는 말은, 이 나오미의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런 괴로운 상황을 겪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계속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특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징벌했다고 했는데, 이 징벌은 아마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이방 땅인 모압에 온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 징벌이 임한 것일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행의 원인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지금의 불행과 고난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어려움들이 오죠. 예상치 못한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참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재수가 없구나, 혹은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내가 참 팔자가 사납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의 불행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해결 방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불행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불행과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저 억울해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해한다고 해서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성도는 불행과 고난이 올 때 침착하게 그것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이 불행과 고난이 가볍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건 별거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별거지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침착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행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행과 고난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성도는 믿습니다. 그렇게 불행과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남편 탓하지 않았어요. 자녀들 탓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은요, 이러한 나오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추수가 시작될 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 근데 이 흉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을 때, 성도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징벌 가운데 하나가 흉년이에요. 흉년. 반면에 이 추수는, 이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것, 풍성한 추수는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추수의 때에 돌아왔다. 추수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룻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불행과 고난, 실패가 와도 그걸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불행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나의 지금 어려움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기쁘고 좋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반대로 괴롭고 힘든 일이 올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황치 않고 또한 원망치 않고 무서워 말고 오히려 겸손히 또한 침착하게 주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막상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잊지 않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충성 이스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의 언어를 잘 습득하여서 그곳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그래서 복음을 정말 원활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지인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또한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직한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